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분이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원수가 용서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 말씀을 피하려고 도망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달아나려 했지만 바다에는 큰 폭풍이 일어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 후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사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요나를 꺼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표적 보여 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0절에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꾸짖으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어거스틴, 칼빈, 루터, 매튜 헨리 같은 전통적 주석가들 또한 이 본문을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사건과 연결하여 해석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목회 현장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곧 부활의 표적이라는 결론으로 쉽게 정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고 계신지 먼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태도를 꾸짖으셨고 마가복음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꾸짖으시며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 보기 전에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잠시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굶주린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이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면 그 사람 혹은 그의 부모로 인해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그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지닌 것이 그의 본인의 죄로 인함인가? 혹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절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몸의 불편함으로 죄를 재단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후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혹은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도하심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표적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앞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바라는 형태로, 그들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춰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십자가의 조롱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요구하는 방식이며 그들이 기대하는 능력으로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며 그런 요구 앞에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적을 통한 능력을 분리하여 두 가지로 구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며 서기관들이 구하는 표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하여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태도를 탄식하시며 거절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엾이 여기심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여기서 전통적인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상징이라는 해석이 왜 마찰을 일으키는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납득을 위해 요구하는 표적을 거절하시는 분이신데 그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주신 증명처럼만 붙잡아 버리면 예수님이 꾸짖으신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방식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 해석에서 다시 되살려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와 예수님의 연결에서 사흘이라는 공통점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불순종의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로 책망받아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흘은 같아 보이지만 그 사흘이 놓인 자리와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과 요나의 공통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흘이라는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는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31절과 32절에는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함께 언급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들은 요나의 표적이 단지 사흘이라는 장면으로만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인을 함께 붙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까지 말씀의 기회를 넓히시고 그 말씀을 향해 반응하는 길을 열어 가신다는 계획을 함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흘이라는 십자가 이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이 완성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그 이후로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 구속의 소식이 제자들의 길을 통해 점점 넓어져 이방과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바로 이 흐름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 후에 사도들을 다시 세우시고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며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으로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여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실제 역사 속에서 확장해 가시는 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유는 그 크신 능력 자체에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뜻이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납득할 만한 방식의 능력을 보고 믿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성경 해석에서도 드러날 때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한 사건으로만 닫아버리게 되고 그것을 납득과 증명의 표적으로만 잡아버리는 해석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사흘이라는 기간을 넘어 이방에게까지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선포가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계획입니다.